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마치면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좋습니다. 네, 24일까지. 네, 구정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네. 그냥 상당히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엔 좀 뜸하지만 또 고향 가는 분들도 많을 테고 네. 또 고향을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그 구정의 의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그렇습니다. 그 명절이고 오늘은 새해 바로 소망도 새해 새해 소망도 복도 빌고 그래서 하면서 새해 복도 빌고 하는 그렇습니다. 날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있는 도덕경 64부 제63장 풀이입니다. 노자 도덕경 63장의 제목은 어려움을 꾀하되 그 쉬운 데에서 약간 아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꾀하되 그 쉬운 데서 63장을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쉽게 한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 대소다소 보언이덕 도난어기 위대어 기세 천하난사 필자의 천하대사 필작어세 시성인 종불이대 고능성기대 부경낙필과신 다이필단한 시성인 윤한지 고종무난의입니다. 한글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 없는 함, 일 없는 일, 맛 없는 맛, 커다랗고 조그맣고 많고 적다. 원망은 소갈 깨우침으로써 갚아야 어려움을 꾀하되 그 쉬운 데서, 큰 것을 하되 세밀한 데서, 세상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하고 세상 큰 일은 반드시 세밀한 데서 일어난다. 이래서 씻어난 이는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아 그러므로 능히 큰 것을 이룬다. 그저 가볍게 허락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많이 쉬우면 반드시 많이 어려워진다. 이래서 씻어난 이는 오히려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그 어려움이 없어진다. 입니다. 네. 역시 상당히 심오한 네, 세상의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네.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큰 일은 반드시 세밀한 데서 네. 사람들은 작은 어려운 일이 데서. 오면 막 당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매듭을 어떻게 하는데 가장 쉬운 일에서 단초를 풀어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잘 보이려고 막 큰 일만 쫓아다녀요. 그게 아니죠. 근데 매일매일 하는 그 지극히 일을 작은 일에 잘해야죠. 그 잘해야 그게 큰 일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 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63장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63장에서 우리가 오늘 노자의 지혜를 얻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이제 적기가 공습을 그렇죠. 하는데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러시아 공군기가 와서 공습을 한다. 하는데 일이 중하다고 하면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처럼 되죠. 참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공습 경보 오면 피해야지. 일단.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하던 일이 이제 중하다고 하면서 계속 일하다가 네.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원통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던 일을 없다면서 그만두는 일, 그것이 위무위, 함 없는 함. 또 사무사, 일 없는 일. 또 미무미, 네. 맛없는 맛. 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여기서 말하는 함 없는 함, 일 없는 일, 맛없는 맛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은 깨달아
얻자는 것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세상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큰 일도, 어떠한 큰 함도 얼라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사실. 또 어떠한 급한 일도 얼라를 깨닫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예. 또 어떠한 끌리는 맛이 있더라도 얼라를 깨닫는 맛보다는 더 끌리는 맛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사람들이 하늘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땅에 먼저 한다고 아쉬움의 말씀을 그렇죠. 남기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에 먼저 해야 된대. 될 일을 땅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세계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가야 일을 상대 세계인 땅에다가 그렇습니다. 지상의 낙원에다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아주 패착이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우리 인간들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다.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받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거를 그리워하고. 머리를 하늘로 떠받지 않고 자꾸 땅에다가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땅에 돈이 떨어졌나 뭐 아름다운 음식이 있나 뭐 그렇죠. 아름다운 미녀가 있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뜻이죠. 네. 다석 선생님 말씀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나는 가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하나, 절대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하나로 참 산다는 것이다. 삶의 참 뜻은 하늘에 있지 여기 땅에 있지 않다. 참 뜻은 영원한 허공인 보이지 않는 데 있지 여기 이 현상계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람은 거의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 또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에 가는 일을 잘 해야지 세상이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기어코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늘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땅에 먼저 한다. 사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목적이 없다. 이 땅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니다. 결국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상대 세계의 참은 온전한 참이 아니고 결국 절대 세계의 참이다. 그렇습니다. 갔을 때 진정한 참이다. 네. 결국 그게 얼로 손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불성으로 해탈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람 때 반야심경 그 마지막에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가자 이 차 안의 세계를 떠나 저 피안의 세계로 그렇게 하려면 깨달음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피안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불성의 세계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 참을 찾을 게 아니고 절대 세계에 참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온전한 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 부분이 우리 다석사상의 몸나의 큰 일이 네. 그 얼라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어려운 일은 쉬운데, 네. 큰 일은 아주 세밀한 작은 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나로는 관원상제가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얼라의 사람에게는 관원상제가 큰 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가가지 않는 부처님은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혼사가 큰 일이겠습니까? 또한 제사 지내지 않는 부처님께서는 무슨 제사가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제사가 큰 일이 아니니까. 그 결국은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일을 줄여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 일은 많지만 그러니까 몸나는 바쁘지만 얼라는 일이 적기 때문에 바쁘죠. 그러니까 얼라를 깨달은 우리 마하트마 간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한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예. 간디는 이렇게 말했죠. 간소한 살림에는 선량함과 함께 위대함이 있다. 부유한 살림에는 이것이 없다. 야,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런 큰 의미예요. 간소한 살림에는 선량함과 위대함이 있다. 위대함이 있다. 네, 그래. 부유한 살림에는 이것이 없다.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나 네. 또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보면 그 생활 자체가 얼마나 간소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결국은 그 원망은 소가를 깨우침으로써 갚는다고 보원 이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건 또 논어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논어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문장상의 의미가 문헌상의 의미를 이제 함께 문헌상의 의미가 있죠. 예. 공자는 논어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이가 가로되 원망을 소갈 덕으로 갚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소갈로 갚으랴 발음 정직으로서 원망을 갚고 소갈로 소갈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덕 보원은 보원. 상대방이 이제 도를 깨우칠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는 말이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이직 보원 원. 정직함으로써 원망을 갚는다는 갚는다. 것은 상대방이 도를 깨우칠 가능성이 없으면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돈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덕으로 하는 것보다는 깨우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정직한 정직함. 걸로 그렇죠. 해주고 즉 이직 보온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도를 깨우칠 가능성이 있는 얼라로 손 넘은 사람들한테는 이덕 보온 그렇습니다. 덕으로서 해준다. 좋은 그러니까 얘기죠.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예.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죠. 다 이미 노자 때부터 또 공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가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구절을 보면 제가 해간 보통 얘기를 들었을 때 소양강 댐이랄지 저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 같은 어마어마한 방조제도 폭격에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작은 쥐구멍으로 무너진다. 그렇죠. 작은 그런 구멍에. 작은 쥐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도 보면 그렇죠. 큰 일이 갑자기 전쟁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내부의 작은 갈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죠. 로마가 멸망한 것이 예. 엄청난 대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은 로마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뚝이 어떤 뭐 폭격에 의해서 폭격이다. 뭐 뚝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예. 작은 구멍으로 해서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성이 한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마디 농담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 힘씀으로써 위대한 일을 이제 이룩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선한 이들은 오직 날마다 자신의 수성, 동물의 본성, 탐진치, 그렇죠. 탐진치. 수성을 꼭꼭 밟아서 이겨나갑니다. 맹자는 이것을 오직 성인인 다음에야 제 꼴을 밟을 수 있다고 하여서 제 꼴을 밟는 것을 천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얘기죠. 제 꼴을 밟는 천영이라는 거를 것은 천영이라고 한다. 자기가 자기 꼴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노자 이제 7장의 성인 무사, 능성 기사. 시선한 이는 내가 없어 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에 능히 나를 이룬다.
내가 없는데 그렇죠. 나를 이루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않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거 예, 대단한 그래서 말씀입니다. 무위, 예. 함 없는 함, 함. 이런 것이 다, 다. 그런 것이죠. 미무미, 그렇습니다. 예, 사무사, 네. 예, 위무위 이게 다 이런 뜻이다. 이게 아주 현대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신의로 유지가 됐는데 신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약속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약속하더라도 그걸 아주 무겁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토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토산 안창호 선생님도 어린이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다가 네. 사실은 일제히 관원에 체포되어서 옥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약속도 우리가 굳게 무겁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예, 올해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창호 선생님도 분명히 어린아이 약속 지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그 작은 약속을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 어린이들은 참 시련, 그렇죠. 힘겨운 노동과 가난으로. 고립고개도 넘기고 그렇죠. 어렵게 살았죠.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웠죠. 집안일 돕고 네. 또 뭐 돈 버는 일 돕고 이랬죠.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네. 용기와 인내, 또 근면, 겸손, 절약의 미덕을 이제 기르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개인주의가 개인주의. 많이 예, 생기면서 이제 이런 용기나 인내, 근면, 겸손, 절약의 정신이 아주 약해진 게 오늘날 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은 사람을 성숙되게 하고 사람의 용기와 인내심과 근면과 겸손과 전략이라는 아주 그 인격의 본질을 기르게 기르게 거죠. 되는데 네. 그렇지 어려운 길을 안 가고 쉬운 길로 다니니까 이게 전혀 길러지지 않은 거죠. 길러질 수가 없죠. 길러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이 그래서 일부러 쉬운 길을 피하고 어려운 길을 걸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찾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 또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도 이번 그 6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큰 뚝도 작은 쥐구멍에서 무너지고 로마의 멸망도 큰 귀족들이. 전쟁이 아니고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 방종. 특히 그 음란. 음탕한 목욕 문화 같은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의 단초가 됐듯이 네. 우리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도 결국은 그 간소한 생활을 통해서 선함을 실천하고 위대함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죠. 정신을 이어주는 것이 이어주는. 참된 어른들의 이야기죠. 어른들의 해야 될 일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간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회장님도 오늘도 구정연휴 앞으로 보내십시오. 우리 김사원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쉬운 길을 가지 말고 네. 어려운 길을 걸어서 고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찾은 성인 이선한니, 또 다석 이용모 선생님, 마하트마 간디, 또 그 위로 그 톨스토이. 예수님이 걸어간 네. 길과 같은 그런 길을 닮아가고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삶을 추구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참된 삶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석사성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오늘은 제64부 63장 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5부
64장 불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